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며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기뻐하며 부를 노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특송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를 제가 김영남 목사님, 권하님 사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여서 어떤 이는 죽음의 심판을, 또 어떤 이는 형벌의 연장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생명의 연장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궁극적인 회복과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조상이 돌본 끈 묶고 풀기라는 주제로 다시 설교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바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상들이 되어야 축복의 끈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제가 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 스바냐의 메시지는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 왕을 꼽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전쟁의 영웅,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다윗 왕은 요즘 현세의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에 슬쩍 발을 걸치신 분들이라면 흠모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세상에서의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세상의 불공정과 부조리, 인간의 타락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만큼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이 요시야라는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배경 시대를 이끌고 있는 요시야라는 왕은 어떤 왕인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또 29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비극적인 그 가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주소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적용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계속 지켜나가실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는 더 악한 왕으로 역대기 기자는 슬쩍 우리에게 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서 제가 몇 절을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33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리고 이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결국 패배하고요,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므낫세가 회개를 하였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남겨놓았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데
그 아들 아몬에 대한 기록으로 열왕기서 기자는 므낫세보다도 더 나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요시야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성경의 왕들을 통틀어 가장 믿음 좋은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으니 먼저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이 없거나 악한 조상들을 두셨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문에서도 요시야와 같은 당대의 의인을 탄생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전되는 죄나 가계 저주론 같은 그런 저급한 운명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세대들에게까지 생명을 거둬가시는 역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아몬은 므낫세와 똑같은 죄를 다 짓고도 모자라서 그 악한 므낫세도 궁지에 몰렸을 때 회개했던 그 회개조차도 거부를 했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죄악은 온갖 우상 숭배들을 다 자행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깜짝 놀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중손이 되는 것이고요. 스바냐는 손자의 손자를 현손이라고 그러니까 4대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인 현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와 므낫세는 다시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히스기야 이후에 사실은 거룩하게 사용되는 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신앙의 조상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조상 아래에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망나니 같은 후레 자식들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탓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타고난 천성을 잘못 물려준 어머니의 유전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어서 굽어지고 왜곡된 자아가 형성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귀신이 들리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본의 아니게 악을 자행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서 많이들 들어보시던 핑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에 언급한 종류의 원인들로 인해서 벌어진 잘못들을 가지고 과연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더 이상 그분은 자비와 은혜의 신도 아니시고 공평한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평과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신이 이 므낫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한 국가를 망하게 하시고 바빌론 포로기를 시작하게 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철거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악행을 저지른 이 므낫세를 성경은 악신이 들렸다거나 정신적인 병과 사회적인 부적응의 혼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므낫세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는 동안에 2대의 조상과 후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린 두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믿음의 자녀를 전쟁의 희생물로 데려가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험한 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교훈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굴하게 나라를 팔아먹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명을 구걸하고 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의 근현대사회의 비유를 하면 마치 일제시대 때 저항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굳이 그들의 힘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겸손하게 일본 천황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뉘앙스입니다. 아니면 냉전 시대 때에 소련에 불을 붙을 건지 미국에 붙을 건지를 말하는 것과도 비슷한 뉘앙스이죠. 민족주의 사관에서 보면 정말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천박하고 반애국적인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도 싼 형편없는 비굴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 역겨운 땅으로 그 땅을 못되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쑥 빼먹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들을 강단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 가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심판이 필요하다 그래도 제사장 며칠 갈아엎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온 나라를 진멸하시고 포로기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역사의 방향대로 순종하고
비굴하게 서 있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스바냐는 믿기지 않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그 이유를 초반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졸음도 한번 깰 겸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범세계적인 멸망은 안 하실 것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그 무지개의 언약이 깨어지는 듯한 말씀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몇 종류의 인간들 때문이었다라고 스바냐는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알, 그아림, 그마림, 말감 이런 등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별을 보고 별을 섬기는 사람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분별하기도 쉽고 또 어지간한 신내림들이라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크게 걸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류의 사람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씀에 혹시 이거 나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그거 스바냐서의 배경에서 역사적으로 이해하신 메시지를 너무 우의적으로 적용시키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남겨진 후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한 교훈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라고 기록된 학술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더 방대한 역사나 철학, 또 사회학, 문화, 인류학 이런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풍부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의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인류는 어떤 그 신문명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Old Rugged Bible, 이 오래되고 달아빠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또 허다한 증인들이 다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각 가정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가족들로 변화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배반했던, 그리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두 종류의 인간들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의 통치를 했고요. 아몬이 2년을 다스렸으니 악한 자녀들의 세대가 57년인데요. 그 57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인류 역사에 채찍을 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제 나이가 47세니까 어디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스톤 키드셨기 때문에 저희 가문의 멸망이나 혹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멸망을 감당해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스톤 키드, 이거는 직역하면 돌 아이죠. 예. 조상님들께 이런 무례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실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웃고 넘어가시고요. 참고로 저는 평생을 제 자신을 돌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아호를 도레라고 지었습니다. 길도자 올레자, 영어로는 타오라이. 그러니까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도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녀들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 부부의 특송으로 들으신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잘 모르시고 들을 때는 간질간질한 사랑의 축복송처럼 들리셨을 텐데요.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는 국가를 잃은 서름을 겪어야 할 저주를 통과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스바냐 역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섬기는 여러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오늘 축복송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류에 포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배도 예물도 아닙니다. 요한은 영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스바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자들만 오늘 축복송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종교적 업적에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속죄의 대가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스바냐서의 축복송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축복의 주인공은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죄 중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특이한 것은 교만에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 가던 홈리스들도 교만할 수 있고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낮은 성적을 받는 전국 꼴찌라고 하더라도 교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멸하다시피 낮고 천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겸손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갖춘 반대의 입장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욥과 같이 당대의 부와 의로움을 인정받았던 사람도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모든 권능을 소유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기 위해서 굳이 무능함과 비천함을 겸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하다고 또 비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주인공들은 곤고하고 가난한데 하나님을 의탁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격차에 약한 편에 서 있다고 해서 다 이 축복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라야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주인공들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바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삼국시대에 나오는 백제의 후손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에게 자주 사용되는 분들이죠. 배째시라고 자, 이 순간에 웃으실 수 있는 분들,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배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먹고 누워서 배째라고 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 모든 시련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오면 믿음으로 견딘 이러한 백성들은 온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팬데믹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잘못이건 실험실에서 조작된 생체 무기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거짓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개인의 예배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과 예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 세상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은 받으시지 않겠다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와 방역과 소셜 디스턴스와 모든 예배자들의 체온까지 재가면서 다시 성전을 재오픈해서 나아갈 때에 이전에 했던 예배 정도를 생각하시고 나아가셔서는 남은 백성들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수를 새 부대에다 담으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몇 가지 선행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베풀면서 그런 도덕적인 자위를 하는 그러한 조직도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영적 교통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으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짓된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 굴레 안에 숨어 있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을 벗고 나아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만 흉내내시던 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거듭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가 요구되지만 구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수행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믿음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받은 줄로 믿으시면
거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오늘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이 스바냐서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아몬같이 조상들이 쌓아놓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개인적인 삶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받을 만한 재앙을 남긴 것은 아니었는지 자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악한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영적인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곳에 우리가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약속하신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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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합당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그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타락한 세속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의 기초를 든 음란한 신앙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와 맞바꾼 모든 타락한 거짓과 미혹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실한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쾌락과 세상을 즐기며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부서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절에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사특한 모습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눈가림의 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세속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한 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나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 약속을 아멘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